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 천천히 같이 봉독합니다. 디베리오 유대가 선생이 여섯 때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주도로 헤롯이 갈릴리에 분봉하고 그 동생 빌립이 이두메와 드라비 지방에 분봉하고 루사니아가 갈릴리에 분봉하고 나스와 가야바가 세 제사장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에서 사마리아의 아들 요한에게 임합니다. 요한이 한강강 부분을 가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요청하며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너희는 주의를 준비하라. 그의 오시기를 듣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쏟아지고 험한 일이 한편일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생것임을 보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이 곧 이제 우리가 맡게 될 대일인절 때 주로 이렇게 인용되는 또 사용되는 설교 본문 가운데 하나인데 오늘 누가복음 읽었던 3장의 이 말씀은 특별히 제가 계속해서 지금 오늘 5번째 주일인데 복음의 관점에서 구약적인 걸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볼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오늘 이제 구약 성경과 함께 같이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주 중에 잠깐 어디를 다녀왔습니다. 어떤 한국에서부터 알던 선배분께서 이제 은퇴도 하시고 여유가 있으시니까 미국에 놀러 오셔서 저한테 게틀린보그에 단풍구경을 오셨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잠깐 꼭 와서 만나달라고 해서 제가 이제 잠깐 갔다 왔는데 가다가 이제 길에서 제가 찾은 장면입니다. 저 사진 보이십니까? 자 앞장 첫 장면이죠. 예. 이거 보시면 단풍나무인데 제가 좀 신기한 걸 봤습니다. 세 나무가 나란히 있는데 하나는 새파랗고 하나는 단풍이 이제 제대로 들었고 하나는 이제 단풍 들기 시작한 한 자리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저걸 보면서 우리 인생의 나이를 단풍에 비유하면 뭐 청년의 때가 있을 테고, 그렇죠? 이제 단풍이 막 이렇게 물들기 시작한 뭐 중년의 때가 있을 테고요. 이제 난 지긋하게 이제 조금 이렇게 단풍이 예쁘게 들듯이 작년의 나이가 있겠죠. 그러다가 제가 조금 더 길을 가는데 또 다른 나무를, 그 다음 나무를 보시면 이런 단풍이 든 나무를 봤습니다. 단풍이 예쁘게 되긴 했는데 많이 떨어졌죠. 거의 떨어지고 이제 져가는 그런. 제가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쭉 보면서 이 마지막 두 번째 보여드렸던 이 나무를 보면서 저 나무의 나이가 내 인생의 나이구나. 지금 제 나이가 이제 뭐 져가는. 그래서 이제 많은 잎사귀도 떨어지고 이제 뭐 이렇게 마지막 이제 그냥 몇 개 안 남은 잎사귀 바라보고 사는 그런 인생의 나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제가 운전하고 이렇게 돌아오다가 저 나무를 생각하면서 제 인생의 나이가 이제 그때가 됐는데 나는 마지막 때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 앞에 당당하게 그냥 아무 거리낌 없이 미련 없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까? 나는 그런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인생을 이렇게 쭉 살아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미국 땅에 오셔서 오래 사시는 분도 있고, 뭐 이제 그게 많지 안 된 그런 분도 있겠지만, 제가 이 나무를 보면서 생각하는 그 마음속에 하나가, 우리 모두가 우리 이민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특별히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가 인생에 사는 모든 순간순간들을 통해서 그것이 주님이 언젠가 다시 오실 때든 아니면 나를 지금 당장에 나를 불러가시겠다고 저를 부르시든 상관없이 주님 앞에 기꺼이 갈 수 있는 준비가 나는 되어 있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제가 저 나오고 저 생각을 하다가 나는 정말 준비가 되어 있는 게 맞나? 정말 나는 지금도 아무런 주저 없이 그래요, 나 주님 그냥 원하시면 갈게요 라고 주님 앞에 대답하고 갈 준비가 되어 있는 이런 깊은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본문 이야기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삶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길을 예비해야 하는가? 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준비하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영적으로 굉장히 도전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여러분들이 이미 뭐 잘 아시는 이야기인데, 디베리오 황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디베리오 황제, 티비리우스 황제라는 뜻입니다. 로마 황제죠. 우리가 AD 14년부터 37년까지 이제 예수님 생애 주기와 같은 시기에 이제 로마 황제로 그 군림했던 이제 그런 임금입니다. 그때 통치한 지 15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보면 그러니까 기원 이제 후 AD 29년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이제 그 사건이 일어나기 그 전쯤 그 상황입니다. 그때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 안티파스라는 인물입니다. 갈릴리 분봉왕으로, 그리고 그 동생 빌립이 이드리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그 다음에 루사니아가 아빌레의 분봉왕으로, 이렇게 쭉 일절의 기록 그 배경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지도를 보시면 여기에 빌립이 통치하는 분봉왕 지역이 여기입니다. 여기가 헤롯 안티파스가 했던 갈릴리 있죠. 이게 갈릴리 호수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가 유대 땅, 이스라엘 지금 땅이죠. 사마리아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이제 각각 로마의 분봉왕들이 통치하던 그때 시대입니다. 그 다음 지도를 보시면 이제 우리가 여기 보면 이게 어딘지 아시죠? 요단강이 쭉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가 갈릴리 바다, 그때는 사이가 있고요. 바로 여기가 헤롯의 동생 빌립이 통치하던 땅, 여기가 이제 여기 헤롯 왕과 동시에 여기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뭐 총독, 우리식으로 하면 뭐 그런 좀 되겠죠. 통치하던 그 시대 당시의 제사장 누가 안나스와 가야바, 우리 잘 아는 인물들이죠. 예수님의 순환의 현장에서 종교 재판을 했던 안나스와 가야바 대제사장. 자,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는 세례자 요한에게 임했다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배경의 이야기 내용입니다. 자, 헤롯 왕의 두 아들 헤롯 안티파스라는 인물과 빌립이라는 인물이 이 이스라엘 백성의 땅을 좀 통치하던 그 시대, 그러니까 식민지 생활하던 그때입니다. 그때 빈들에서 기도하고 묵상하던 이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이제 도래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자, 오늘 이 메시지의 내용은 뭡니까? 메시아가 올 것이다, 곧 임할 것이다, 임재할 것이다. 그리고 재용서와 회개 메시지를, 그리고 회개 세례를 이제 베풀어라, 선포해라 하는 게 이제 그가 받았던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요한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자,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이렇게 회개와 세례를 지금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절 A를 보시면 전반부입니다. 4절 전반부에 보시면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여기에 이제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인용하는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 소리가 있어,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을 이제 요한이 인용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이야기 요한이 선포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선포했던 600년 전에 이미 선포했던 메시지를 600년 이후에 지금 예수님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이야기. 600년의 간극을 넘어서 그러나 시대적인 배경은, 역사적인 그런 정치적인 배경은 거의 똑같은 상황. 600년 전 바빌론 포로로 잡혀갔던 식민지 생활했던,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지금 세례 요한이 살고 있던 그 당시 로마의 식민지, 통치하는 나라만 바뀌었지, 이름만 바뀌었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똑같이 고통과 억압과 핍박과 짓눌리고 억눌린 그러한 억압의 시대, 바로 이것이 지금 세례 요한이 살고 있는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불러서 그에 주신 메시지, 네가 가서 선포해라 라고 입에 주신 메시지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메시아를 보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해방시키겠다,
하는 구원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이 구원의 메시지, 우리 보통 구원의 복음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미 선포하신 구원의 해방의 메시지, 그 구약의 복음을 좀 세례 요한을 통해 다시 한번 선포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어디에서 인용했을까? 이사야 40장 1절로 11절의 내용을 세례 요한이 요약해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1절을 보면 너희는 이루하라 내 백성은 이루하라 라고 시작이 되면서 2절에 그 너희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의 때가 하나님께서 이제 끝장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메시지. 그러니까 구원과 해방을 선언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죄 용서, 하나님의 해방,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은혜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통의 또 절망의 시간은 이제 너희에게 끝났다. 너희에게 해방이, 구원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왔다 하는 게 오늘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메시지의 구체적인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왜 세례 요한은 그러면 그 이사야 40장이 이미 500년 전에 선포됐던 그 메시지를 똑같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동일한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할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6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상황이나 지금 세례 요한이 살고 있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거의 같은 상황, 동일한 그런 억압의 그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시대를 쭉 지나서 600여 년의 시간을 건너뛰어서 동일한 해방의 메시지를 이사야를 통해 선포했던 그 메시지가 세례 요한을 통해 선포되는 새로운 복음, 새 시대의 복음, 바로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는 바로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과 해방과 구원을 선포하는 메시지. 자,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우리가 신약의 용어로 하면 십자가 사건을 뜻합니다. 복음 사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신다는 그 메시지.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 제가 두 가지만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경을 들어보시면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죄의 길을 곧게 세우고 예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사야 40장 3절 전반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예비하라. 자, 오늘 본문 3장, 이 3장 4절 후반부에 보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요한이 하나를 덧붙입니다. 예비하는 건 예비하는데 어떻게 예비하라? 주님의 그 오실 그 길을 바로 곧게 똑바로 바로 세워라. 그것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방법이다. 너희의 사명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세례 요한이 하나를 덧붙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도록 우리가 준비할 일이 하나 있다는 그게 뭐냐? 우리 길을, 우리 삶의 길을, 우리 믿음의 길을, 우리 영적인 길을 올바르게 곧게 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준비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 곧게 하다는 단어, 헬라어의 원어에 보면 이 말은 우리가 이런 뜻을 해석하면 됩니다. 메시아를 영접할 수 있는 최고로 좋은, 최고로 주님께서 편안하게 기쁨으로 우리 안에 임하실 수 있는,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그런 길, 믿음의 길을, 신앙의 길을, 또 신뢰의 길을 그런 온전히 세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메시아를 향한 믿음의 길, 신앙의 길, 신뢰의 길을 온전히 올바르게 또 온전하게 그 믿음을 세워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준비 작업이다 하는 것이죠. 자, 메시아를 영접하기 위한 영적인 준비를 갖추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길을 올바로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무슨 뜻일까요? 주님의 길을 어떻게 준비해야 올바로 우리가 주님의 영접하는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일까? 오늘 제가 설교할 때 두 번째 이렇게 제목을 좀 달았습니다. 메시아를 영접하는 우리 믿음과 우리의 삶에서 뒤틀린 것을 평탄케 합니다. 왜곡된 것을 올바로 세우는 것을 또 굽은 것을 곧게 펴는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하는 것이다.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길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보면 5절은 우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은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굽은 것이 바로 곧아진다. 그러니까 똑바로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평평하게 울퉁불퉁했던 게 반듯하게 이렇게 평평하게 이렇게 펴진다 이런 뜻이죠. 자, 굽은 것을 올곧게 한다는 뜻입니다. 바로 4절에 조금 전에 살펴봤던 그 단어와 같은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의 신앙과 삶이 굽은 상태는 도대체 어떤 상태를 굽은 상태로 표현했을까? 우리의 영적인 어떤 점이 굽어 있는 상태일까? 그래서 주님 왜 그것을 표현하고 얘기하시는 걸까? 자, 이 원래 이 굽어 있던 다리의 이 헬라 원어의 정확한 의미는 다리가 뒤틀려서 그래서 정상이 아닌 사람의 상태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리가 막 이렇게 똑바로 서지 못하는 이제 그런 사람의 상태죠. 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한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메마르고 황폐해져서 복잡하게 영적으로 뒷고인 상태. 그러니까 뭐 뒤죽박죽인 그런 상태를 뜻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이 의로운 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시 참 어려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우리의 영적인 상태 바로 이것을 뒤틀려 있는 상태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뭔가 영적으로 왜곡되고 또 우리의 영성이 좀 무너지기도 하고 일부는 꼬여 있고 뭐 그런 상태를 온전하고 올바르게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를 바로 세우라는 것. 이것이 바로 곱게 세운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세상의 삶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많은 일들 때문에 아까 우리 사모님 기도하신 것처럼 때로는 뭐 질병이든 사람과의 어떤 뭐 잘못된 관계 때문이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성도 우리 신앙의 모습도 뒤틀리기도 하고 또 조금 왜곡되기도 하고 조금은 좀 모나기도 하고 그렇게 변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사람들이 무고하게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속상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내 안에 있는 욕망, 탐욕 때문에 어떤 믿음의 길보다는 말씀의 길보다는 인간적인 어떤 세속적인 어떤 소유의 길, 어떤 욕망의 길을 추구하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눈이 영적인 시각이 왜곡되고 뒤틀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못하고 내 신앙의 길을 잘못된 길로 가는 뭐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을 영접할 준비하는 건 뭐냐? 바로 그 모든 잘못된 것들을 다시 똑바로 펴고 그것을 온전하게 세우는 것. 이것이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준비의 태도, 준비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자,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평탄하게 하다라는 단어가 쓰여요. 평탄하게 하다. 이것은 레벨을 균형을 맞춘다는 뜻이죠. 땅을 이렇게 판판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원한 것은 깎아버리고 좀 파인 곳은 메우고 이런 것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 40장의 말씀도 그런 말씀이 직접 있습니다. 원한 것들은 깎아버리고 이렇게 패인 것은 이렇게 뭔가 채우고 그래서 우리가 평평하게 만드는 것을 평탄하게 한다 이런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 신앙과 영성이 하나님의 말씀의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루고 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성을 평탄케 함으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 예비하는 것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런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예비할 수 있는 우리를 올바로 세우고 평탄케 하는 그런 영적인 그런 삶이 가능할까? 우리가 뭐 잘하는 것, 오늘 회개의 선포를, 회개의 말씀, 회개의 세례를 선포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 마음과 온 전심을 다해서 앞에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구나. 돌이키는 것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돌이키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믿음의 관계를 다시 온전히 되찾는 것,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래야 우리의 모든 굴곡지고 왜곡되고 뭐 모나고 이 모든 것 다 깎아내리고 또 파인 것들을 채워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우리 삶을 평탄케 할 수 있겠구나, 온전히 세울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삶의 우리 신앙의 모든 초점을 다시 고정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모든 잘못된 생각들, 뒤틀린 생각들, 왜곡된 영적인 모습들 이런 것들을 다 다시 한번 말씀의 기준에 정확한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고 그 말씀의 기준에 내 모든 잘못된 것들을 거기에 맞추어서 고칠 것은 고치고 메울 것은 메우고 깎을 것은 깎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내용과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말씀에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영적으로 고치는 것, 수리하는 것, 정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태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자, 오늘 이사야 26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간절히 읽어볼까요?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성경을 평탄케 하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어떻게 한다고요? 평탄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잘못된 신앙의 길, 잘못된 왜곡된 믿음의 길을 믿음의 영적인 시각을 고정시키고 다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는 사실. 자, 잠언 3장 6절 같이 있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게 두 가지 단어, 인정한다는 단어. 하나님을 인정하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정하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의 주라는 것, 나의 구원자라는 것, 메시아라는 것 인정하고 그의 말씀, 복음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결단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 길을 지도하시죠. 여기 지도한다는 히브리 단어는 야사르는 단어. 이 말은 그래도 번역이 좀 잘못됐습니다. 지도, 그러니까 뭐 길을 안내한다. 뭐 그런 의미도 물론 있지만 내 안에 영적인 잘못된 믿음의 시선이나 믿음의 모습들, 이 모든 것들을 다 펴서 올바로 똑바로 고속도로, 믿음의 고속도로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거리낌이 없도록, 장애물이 없도록 고속도로를 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무엇이요? 하나님, 복음이, 말씀이 우리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내 삶과 내 영성을 온전히 고치고 회복시키고 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열매를,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복주시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우리의 삶의 길을 평탄하게 온전히 회복한다는 것, 올바로 세운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우리 모든 삶의 잘못된 것, 왜곡된 것들을 다시 한번 고치고 그리고 온전히 회복하는 것. 자, 이사야 4장 3절로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두드러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하는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바로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이렇게 바꾸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평탄케 하고 평지가 되게 해줄 것이다.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 잘못된 순종의 모습들, 거짓된 것들, 이 모든 걸 다 깨끗이 정화시키고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는 바로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평탄하게 된다, 평지가 된다.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올바르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모자람이 없도록, 장애물이 없도록 우리의 삶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맞춘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조화롭게 균형되게 일치되도록 우리 삶을,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고정시키는 기회. 바로 이것을 저는 우리가 곧 맞게 되는 이제 대림절 때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바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우리는 어떻게 예비할 수 있을까, 준비할 수 있을까 좀 구체적으로 지금부터 기도하시면서 대림절을 맞을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는 도대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평탄케 하고 다시 올바로 세우는
그래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목적이 뭡니까?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 주시는 구원과 해방을 얻기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인해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모든 사탄과 모든 불의와 모든 죄악의 그 모든 것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자,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경험하게 될 것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은 도대체 어떻게 드러날까? 어떻게 표현될까? 이사야 40장 1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해 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족발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로다. 주님은 우리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어떻게 구원의 영광의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바로 이 말씀 속에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를 따뜻하게 죄인임에도 부족함에도 연약함에도 우리 흠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마다치 아니하시고 사랑의 품에 은혜의 품에 그 긍휼로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그 사랑 그 은혜로 바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데 온순히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온순히 인도한다는 말은 우리 양떼들 평안하게 지키고 보호하시는 길, 은혜의 길, 평강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영광스러운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바꾸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온순히 평강의 길로, 은혜의 길로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은혜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답게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그 사랑, 그 긍휼.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로 구원하는 역사, 우리를 죄로부터 모든 악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역사.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한마디로 우리 십자가 사건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이 복음을 성취하신 사건. 그래서 누가는 바로 이사야 40장을 인용하면서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예고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지금 선포된다. 그 선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선포하게 되는 바로 그 배경이 바로 이런 역사적인 사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미 선포되었던 얘기를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겁니다. 근데 그 구원의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완성된다, 성취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게 세례 요한의 차이점이긴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영광스러운 권능은 도대체 무엇을 통해 드러나는가? 히브리서 1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쓰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무엇으로요? 능력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으로 바로 우리를 죄를 정결케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축복하시고 은총을 베푸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시편 119편 11절부터 이렇게 되십니다. 지금 볼까요? 내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사오니 내가 죄를 범하지 아니하리라.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 우리를 살리는 복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어떻게 증거되는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면 우리를 죄인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불순종의 길에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올바른 길로 믿음의 길로 우리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는 바로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바로 성경의 약속하는 바로 하나님이 능력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무엇인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새겨져 있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실행하면서 모든 악한 것과 거짓과 죄악들을 물리치고 싸워서 이기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 능력과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셔서 그 은혜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의 근원,
그것이 복음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반스 하브너라고 하는 분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를 죄에서 지켜주신 것은 머릿속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입니다. 그러면 바로 이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권능의 말씀,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삶의 잘못된 것들을 평평하게 펴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기준에 다시 한번 초점을 맞추고 모든 것들을 다 평탄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저희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이 우리 삶의 자리에 날마다 새롭게 풍성하게 채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6절 요점 말씀 같이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아멘. 바로 이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 복음이 우리 살리는 능력의 비결이요, 원천이요, 힘인 것을 믿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깊이 새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이 한 주간 동안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